우리 함께 교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아버지도 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 없이 살지만 하나님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견실한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거짓 영들의 유혹, 분노와 짜증, 억압과 게으름을 이기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답게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대 애국 객지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청결한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부르심을 입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재확증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퀘션마크를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뭘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이유는 단 하나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평가도 아마도 먼 훗날 누군가 열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열매가 좀 있겠거니 하고 되돌아보고 주머니를 만져보았더니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허탈감 속에 산다는 게 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도 모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니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것밖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삶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온답니다. 그날을 일컬어 우리는 개인의 종말의 날이라 말하고, 사람들은 그날을 소천하셨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그 결산의 근거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가지가 바짝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멀리서 보았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서 보니 나무에 있어야 될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실망하셨습니다. 이 보통 나무는 잎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잎은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달라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은 나중에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모든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는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드웨어에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데, 소프트웨어, 소위 말하면 콘텐츠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열매 없는 삶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실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농부, 포도나무, 가지라는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 존재를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지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가지, 즉 그리스도인이 세 종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가지에 붙어있긴 하는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열매 맺을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붙어있는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똑같지 않더라. 같이 붙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전혀 지금까지 맺은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조금 맺고, 또 어떤 가지는 아주 열매를 많이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를 내버려 둘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적어도 농부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신 목적은 언젠가 열매를 맺겠지. 걸음을 주고 또 가꾸다 보면 언젠가 열매를 맺겠지 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마 기다리신 하나님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대하셨을 거예요. 언젠가
좋은 열매 맺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계속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업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충격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겉은 굉장히 무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하며 결산하는 그날이 왔을 때 강줄에 담을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지나가지만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동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가지인가? 나는 지금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나에게 열매는 있는가?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 제거해 버리신다 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에 보니까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던져버리겠다. 바짝 마른 나무를 던질 때 어디에 던질까요?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옮겨버리겠다, 다른 곳으로. 여기 제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첫째는 문자 그대로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제거한다,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고 던져버린다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지 말아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혹시라도 제거해버린다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단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가지라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다른 나무가 더 많은 영양분을 받아서 그 나무가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 보신 적 있죠? 예, 제가 아는 지인이 대부도에서 포도밭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봅니다. 예, 가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포도나무, 나무잖아요.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은 넝쿨이에요, 사실은. 포도는 나무가 아니고 나무는 위로 자라는 것이 나무고 옆으로 자라고 밑으로 자라는 건 넝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포도는 나무과입니까? 넝쿨과입니까? 넝쿨과죠. 예. 보통 나무는 다 위로 하늘을 보고 뻗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넝쿨이기 때문에 땅을 향해서 뻗어가기 시작해요. 그 근본 석석이 자꾸 땅 쪽으로 뻗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농부인 그 주인, 포도밭 주인은 날마다 가서 가지를 끌어올리는 일을 해요. 끌어올려서 나중에는 묶어놔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내려가면은 들포도를 맺어버리고 올려놓으면은 상품 포도를 맺는다라고 말해요. 그분들이. 땅에 가까워 갈수록 포도가 좋은 포도가 맺혀지지 않냐고 올려줄수록. 그래서 포도나무 농부는 아마 지금부터 계속 올려서 묶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들포도가 되어서 땅바닥에 가까이 가는 삶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꾸 제거해서 올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땅으로 쳐지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상품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품 포도, 들포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지금부터 말뚝을 박아서 줄을 가지고 계속 올려서 묶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가도록.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포도나무 넝쿨이 하늘을 향해 자라갈 때는 좋은 포도를 맺는데 땅을 향하고 있을 때는 그 알갱이가 아주 보잘것없는 알갱이를 맺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잘라내든 올려서 묶어뒀든 나무 자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올려놓은 자체가 징계잖아요. 묶어놓은 것 자체가 징계잖아요. 하나님은 때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봐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목적은 단 하나. 그것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열매도 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 그렇게 마당새 신자 노릇 할래? 너도 좀 열매 좀 맺어봐.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거하시는 아이로 잘라버린다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려고 가해를 들고 찾아오실 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징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건 속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셨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신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첫째는 책망하십니다. 꾸지람. 예컨대 이런 경우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자꾸 나에게 말해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양심이 자극이 와요. 찔림이 가시처럼 찔러요.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꼭 맞춤형 설교,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아요. 너무 그것이 아파요. 나 은혜 받고 싶었는데 이루어지질 않고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대요. 이게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꾸중하십니다. 그렇게 꾸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십니다. 또한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 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징계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허물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깨닫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감없이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때로는 싫을지라도 채찍질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의 찌르처럼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지금 하나님 손길이 다가옴을 느낄 때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게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돌아보아도 내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을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제를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이로 잘라버린다. 던져버린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참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지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 없이 존재하는 가지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일단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적당히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은 그 나무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 없이 존재하는 가지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요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은 신앙은 자라나거나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보아도 내 눈에도 열매가 없는 것이 보여져요. 이유가 뭘까요?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말씀의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포도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은 나무인데 사실은 넝쿨이에요. 넝쿨의 특성은 땅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위를 향해 뻗어가지 못해요. 이건 포도나무는 농부가 관리해주지 아니하면은 계속 땅바닥을 향해 뻗어가다가 말라 죽거나 일종의 잡초가 되어서 제거당함을 하고 제거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손질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병충해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죽은 나무에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는 빨리 잘라버려야지 산 가지가 제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과 열매 맺는 가지를 손질하는 것의 공통점은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하는 거죠. 손질하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봄이 되면 굉장히 바빠요. 왜? 가을에 열매 맺게 하려고 열심히 손질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있습니다. 말씀으로 매일 훈련을 받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가해질에서 손질해 놨다는 거예요. 손질이 잘 되어 있어 더 이상 손질이 필요 없어요. 말씀을 계속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가지질할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액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주변 가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질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포도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 가해질을 당하니까 상처잖아요. 그러나 주인된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로 네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의 진액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남의 이야기 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려면은 말씀을 듣고 매일 듣고, 나무가 매일 물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나무가 자라려면은. 근데 들쭉날쭉하면은 그 나무는 병약해져 있는 병리적 현상이 그 나무에게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나무는 내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잘라야 될 부분 잘라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병약한 심리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만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말씀에 찔림과 가시 같은 말씀을 전하면 오늘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전하는 말씀이면 그 전하는 자는 싹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기분 나쁜 것이 매일매일 느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굉장히 여러분 표정이 안 밝아요. 예. 저런 말씀은 목사님 오늘 안 전했으면 참 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저 말씀을 듣고 나니 참 마음이 안 편하다.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야 됩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매일 설교를 이렇게 성도들의 기분 나쁘게 하는 설교를 매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찔림을 받아요. 내가 잘못 살았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건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집사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 나는 바집사야. 바집사. 바리새인 집사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런데 어떤 분이 보통 성도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권총을 가지고 목사님을 쏴버렸어요. 뒤에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분이 경찰관인데 항상 권총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나쁜 놈들이 회개할진저 화 있을진저 막 그 설교를 하니까 뒤에 있던 성도가 권총을 뽑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탕탕 두 방을 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제설치하면서 쫙 피하는 순간 권총을 쏴가지고 손 옆으로 지나가서 손 엄지손가락이 약간만 스치고 지나가고 두 발이 다 불발이 돼서 쐈어요. 그날 그 교회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지명에 못 사실 것 같다. 근데 우리 장로들이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앞에다가 방탄 유리를 설치해놓고 이건 두 번, 세 번 또 일어난다 이 사건은 연병처럼. 그래서 교회가 그날 당회를 열고 그 다음 주에 방탄 유리를 앞에 설치하고 목사님이 그날부터 마음껏 성도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참 은혜로운 교회죠. 난 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런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 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래요. 또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얼마나 힘드니 사식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내 말은 가집니다. 하나님 잘라버립니다.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할 때 뭐야? 하면 여러분 아마 권총 가지고 계신 분은 전화 잘하지 하면서 아마 탕탕 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열매답니다.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대요. 1절 중간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4절에 보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왜 농부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지를 손질합니까?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고 전당 가는 것, 오직 이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열매를 맺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선물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곱게 뻗어가는 것. 예? 이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에 닮아가는 흔적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없는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니다는 거죠. 왜?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스승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따라해야 됩니까? 스승을 꼭 닮을 때까지 스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닮을 때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만나면 멋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난 그 사람이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쿨해요. 멋져요. 더티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매너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예수 믿고 나면 표정이 바뀌어요. 죽은 가지, 병든 가지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질함으로 말미암아 손질을 받고 나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손질하시면은 멋진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따라서 다시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 멋지게 살려면은 멋지게 믿어야 돼요. 멋지게 믿지 아니하고서는 멋지게 살 수 없어요. 예, 오늘 아무래도 설교 시간 오버한 것 같은데 이양 늦은 것 그냥 온 곳으로 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빼고 지나가야 되는데 제 욕심이 또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여기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까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까르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과실이나 어떤 과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라 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열매, 돈 많은 열매, 부자 되는 열매 이걸 말하는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네가 있는 곳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네가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열매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소금의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열매가 너희들에게 나는 맺어지기를 원한다. 더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주님의 형상을 이미테이션 할 수 있는 본받은 그 형상이 너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열매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나무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한 손질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손질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액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거한다. 거한다. 이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인데 거한다. 이 말이 바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무엇 안에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7절에 보니까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15장 이 전체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제한시키는 의미이다. 자,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뭐 환상을 봤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되어져 가는 것.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증표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대답하셨어요. 진짜 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그날부터 그 사람의 주어와 동사가 바뀐단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주어가 항상 나였어요. 근데 나의 주인 대신 퀴리였어. 주어가 주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고 나면은 이제부터 행동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만을 이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어가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고 이기주의적인 삶이 이제는 이론적인 삶이 지식적인 삶으로 만족했던 삶이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의 말씀에 내 행동을 다 맡겨버리는 것. 그런데 몸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인격을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와 동사에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건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을 관가하고 뒤에 있는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한 이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지 그하지 아니하고 뒤에 것만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짝퉁이죠. 가짜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강조되어진 다음에 무엇인지 구하라 했지 이건 안 하고 뒤에 것만 강조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듯이 말씀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시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었다, 신앙이 재미가 없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예배가 싫다,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의 진액은 공급받지 못하고 본질, 에센티아, 본질은 하나도 공급받지 못한 비본질적인 것, 웃긴 것.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가면서 얘기해요.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코미디보다 더 웃겨. 이거 가지고 은혜 받았대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할까? 내가 우리 부인에게 하고 싶은 말 꼭 그대로 해줬어. 그걸로 대리만족. 이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넌 앞으로 어떻게 너의 사역을 감당할래? 너의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래?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이었어요. 잘 살기를 원하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정말로 잘 믿기를 원하느냐? 말씀의 통치를 받아라.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임해요. 깨달음이 임하면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내 가슴이 막 동일해요. 맞아. 저게 진짜 믿음이야.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라, 행동하라, 적용하라. 자, 열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맺어진다. 포도나무 생김새를 보면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맛볼 때, 어떻게 저런 넝클 같은 데서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맺어질까?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될 성도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들포도나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주님이 구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들포도나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참 제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정이 간절히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의의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열매도 맺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게 하시고 빛의 열매도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 이르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발현되어져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